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지난주에 뵙고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함께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가능하면은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줄여서 짧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 1시 반까지 준비했는데 싹 없애버리고 아침에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들을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행복합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던지 불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처럼 모든 지난날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이니까 못 믿어요. 아니 설마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죄를 한 번에 탕감해 준다고? 난 못 믿겠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 절반 정도 탕감해 주는 것도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 탕감해 주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모든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많든 간에 상관없이 탕감해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체 높은 분들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사람들이 영광스러워합니까? 그리고 우리 선거철 이제 곧 돌아오는데 선거철이죠 지금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얼마나 줄을 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희생시켰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6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얼굴을 보거나 말하는 거나 태도를 보거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6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이 있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평안을 잃어버렸다가도요, 다시 이 평안이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평안이 밑바닥에서부터 차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우리가 내려놓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그럼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세상의 기쁨은 좋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뭐 나한테 좀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그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울적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항상 보면 얼굴이 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싱글벙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일시적으로 그 기쁨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잃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누가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쫓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는데 이 참 자유가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정말 우리의 영이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 만족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세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세요? 예,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이 항상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만족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요, 우리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월급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인 것입니다. 이 참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참 만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참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 세상을 보면은 실망할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고 정말 세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참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나 명예나 모든 것도 내 곁을 떠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항상 보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6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 세상 사람들은요, 예,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거기 사라지면 금방 또 불행해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거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뭐 돈이 있다고 그러고 권력이 있다고 그러고 뭐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제가 늘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정주영 할아버지 있잖아요. 정주영 할아버지. 정주영 할아버지 옛날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했어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주영 할아버지를 이렇게 뵐 때에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홀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신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100%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불쌍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와도 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갖다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행복하라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 철학에서는요,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은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1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 그런데 이 1차원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요 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4차원의 세계만 들어가면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6가지 특징이 왜 그 6가지 특징이 나타나냐? 요 형이상학을 벗어날 때만 그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요 형이상학에서 형이상학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나면 영적인 세계 그동안에 전혀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걸 몰랐을 때는요, 그냥 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차지해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노력하고 막 그냥 내가 움켜잡아야 기쁘고 행복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이 형이상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 도와드렸어요. 예. 일단 여기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그럼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계시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뭘 마실래? 그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마시죠. 그러면 그 음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겠어요?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음료수 말고 그냥 물을 줘. 왜? 나의 몸에는 지금 물이 필요해. 다른 음료는 필요치 않아. 그러면 나는 가치에 의해서 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제품은 한 번 선택하면 몇 년 쓰죠? 최소 10년 써요. 10년 쓰는데요. 이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난로를 계속 선전하더라고요. 이 난로를 선전할 때 이 태양처럼 열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온라인으로 그걸 구입을 해봤어요. 난로를 갖다가 2개를 구입을 해가지고서 하나는 우리 안방에 두고 하나는 내 서재에다 두려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안방에다가 이거를 계속 틀었더니요, 녹아버렸어. 가격은 얼마나? 49,000원이에요. 하나에 49,000원인데 2개를 샀는데 하나 녹아버렸어. 그래서 야, 이거 24시간 틀어놨더니 이게 녹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 서재에는 시간별로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어.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 전자제품은 한 번 선택하면은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전기세에서 쏴야 되고, 그렇죠? 뜨뜻해야 되고, 이런 가치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가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치에 따라서 선택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아멘. 최고의 가치예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더 낫다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말씀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이 가치, 바른 가치를 우리가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는 그 나라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나라는,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 확실히 믿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해가지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이 오겠습니까? 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자, 모든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들어갈 완전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은 환장해요. 환장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보면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한번 보면은요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마땅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거 보고도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요 수천만 명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려면 거부하세요. 나중에 갈 곳은 뻔하니까. 예. 그러나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완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보물은 뭐예요?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 즉 핵심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로 눈물, 한숨, 질병, 가난, 전쟁, 죽음, 이런 불행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화는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인생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겠대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아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행복하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에요. 그죠? 세계 10대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했다 하면 다 어떻게 돼요? 1등 쓸어요. 1등 쓸어. 그 BTS 같은 것도 보세요. 세계 1위. 세계 1위. 이번에 쿠바하고 우리나라가 수교했어요. 왜?
쿠바가 북한하고 형제 국가라 그랬어요. 북한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하기로 하고 수교했습니다. 왜? 거기에 이제 이 BTS 같은 한류 있잖아요. 한류 문화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제가 유럽에 갔는데요. 유럽의 초등학생들, 그냥 모르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냥 가면서 강남 스타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말춤을 추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아니 유럽에 있는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춤을 추냐고요. 한류가 그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언제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누가 건국했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미국에 가서 배운 거예요.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시작하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유 거짓말이지 그거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말하는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시죠? 유럽이 선진국이 다 됐죠.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요. 원래 유럽에 있는 나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는요 해적단들이 출몰하는 나라들이었어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요 아주 가난하고 해양국가 뱃놈들이 살고요 해적단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다 바뀐 거예요. 다 바뀌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유럽 안에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중간중간 껴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다 집어내셨어요. 쌍망해버렸어요. 그 잘 사는 유럽 안에서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은 쪽집게처럼 하나님께서 다 집어내셨어요. 다 멸망했어요. 전 세계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전부 다 그렇게 멸망해. 하나님께서 다 쪽집게처럼 집어내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설명 못 드려요. 나중에 나오시면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때 우리나라 개화하라고 왕에게 황제라 그러죠. 고종 황제라 그랬죠. 개화, 우리나라 문 열어라, 개화하라 이렇게 아주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은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요. 예? 감옥에 갖다 가두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 선고. 근데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으로 바뀝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 청년 때. 그리고 선교사들이 주선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학위, 그 다음에 하버드 대에서 석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인재, 최초의 인재죠. 정말 대단한 인재입니다. 그분이 미국을 잘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성공하는 길이 있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하고 하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잘해서 그렇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 북한이 그렇게 됐어요? 중국이 그렇게 됐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됐어요? 예, 동남아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국가가 그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예, 여기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한 나라들은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다 뽑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렸어요. 예. 북한이 남아있어요. 북한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고 70년 만에 북한은 완전히 거지의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완전히 거지 나라였어요.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만 손해봅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거 다 알아들으시도록 설명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요즘 전국 극장가에서 흥행하고 있는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는 실화 다큐멘터리, 실화입니다. 실화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보시고 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